이사야 37장 35절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누가, 왜, 누구를 위하여,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살짝 하시고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왜 구원하셨는가, 누구를 위한 건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일러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아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로구나, 이걸 알아듣게, 깨닫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로구나, 이것을 딱 알아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자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구원했으며 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이고 인격적 구원 관계를 맺음에서 비로소 구원받은 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개별적인 구원 관계 없이 피상적으로 알게 된다면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받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얘야,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을 받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만한 창문이라면 이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도 쫙 빼는 겁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살도 쫙 빼요. 다이어트 합니다. 교만도 쫙 빼고, 분노도 쫙 빼고, 탐욕으로 말이죠. 마음이 피둥기둥 살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희가 살적도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막 이렇게 해도 하다 그래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네가 누군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상관없는데 문 열어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관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줘? 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주께 달라고 했잖아요.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평안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제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까지도 했는데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누가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뜻을 행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 행하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자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무지한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뜻 모르니까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울왕 이야기가 있죠.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침략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을 갑니다. 사울왕이 군대는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가 다 떨어지고 도망을 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을 텐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급한 나머지 부득이하게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챙겼습니다. 이거 왕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노망이 들었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의 나라는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것이 사울 왕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 번 그렇게 살고 다음에는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 번 못 사는 사람은 한 번 잘못하는 경우와 같이 두 번, 세 번, 10번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명령하시죠. 뭐라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약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거역했습니다. 왜?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습관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 존재가 그래요. 존재가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나를 왕을 세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으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 만남이 없고 내밀한 구원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마친 후 백성들이 말이죠, 노략한 가축을 그냥 막 잡아서, 배가 고프니까 전쟁 막 끝나고 나죠. 노략한 짐승들을 잡아서 막 생고기를 막 그냥 뜯어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 어떤 이가 백성들이 가축을, 고기를 피채 먹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했다 막 이러면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도 쌓고 말이죠. 사람 눈에는 꼭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구원관계도 맺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계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누가 세웠는지도 모를걸, 왜 세웠는지도 모를걸, 그냥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는 거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하나님과 나 구원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맺어지고 내밀한 관계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시겠어요?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 계시겠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양육을 하시고 나를 기르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가 없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7장 이사야 30장 35절 말씀 살펴봅시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 한 구절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자 속에 남은 흔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대적에 대하여 물샐 틈 없이 방어하신다는 것이고, 적을 공격하여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보호입니다. 적을 멸망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둘째는 이 성에 대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셋째는 이 성의 구원은 하나님을, 당신을 위한 것이고, 또한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요. 그의 육체는 무덤에 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구원하실 때,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신다고 할 때, 실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긴가민가? 애매할까요? 한번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시느라고 어떻게 했어? 압수르의 그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널브러졌어요. 아침에 파수꾼이 일어나서 가만히 들판을 바라보니까 들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뭐 꾸물꾸물하더니 다 뭘 이렇게 챙겨가더니 그냥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죠. 하나하나 머리 숫자를 세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 이거 누가 싸우셨습니까? 이거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이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흔적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가서 눈으로 확인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이 긴가민가? 애매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으로 날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방어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흔적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흔적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그냥 아주 적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도 역시 구원받은 흔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성에 흔적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남았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 겁니다. 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고 구원을 목적으로 나의 원수를 멸하며 그 원수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눈을 뜨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도 보고 빛도 볼 수 있게 만들어 구원을 하시고, 사단의 권세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회개. 자, 회개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과 빛을 볼 수 있게,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데, 흔적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는 거예요. 원수는 사탄입니다. 욕심의 생각입니다. 죄입니다. 사막이에요. 그 어디엔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영광 돌리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감사가 없고요, 실제로 찬양이 없고요, 실제로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할 뿐이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구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생각하고 일평생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 성, 단순한 이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신 성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시온, 다윗성을 가리켜서 이 성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다윗이 정복했죠. 자, 이곳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지시하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 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한 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리아라고 하는 땅인데, 솔로몬 이야기 속에 크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성이라고요. 그 성, 그 성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그때 봤어요. 이삭을 통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솔로몬은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바로 여기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주목하고, 그리고 거기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실 만하신가? 구원 안 하셔도 되는 건가? 우리 한번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성읍에서 일어난 일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다윗성 예루살렘 이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전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다. 뭘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시온 성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행하시는지를, 어디로 가시고 어디로 오시는지를, 그 길을 다 일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만하시죠? 그렇죠? 절대로 그 성을 내주지 않으시겠죠? 예. 또 두 번째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시온의 딸,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씻겨주실 거예요. 그곳에서요.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화목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그 자리에서 죽으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피로 당신 백성들을 씻겨주시지 않겠어요? 거기서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구원하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왕을? 예. 어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신 다윗의 자손들, 그 왕, 그들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지 그들을 아주 없애지 아니하셨어요. 장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70년 한정해서. 70년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들였어. 황폐한 성읍으로 다시 모아들여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어. 거기서 왕이 되신 겁니다. 다섯 번째,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오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창조하신다?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서 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기뻐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여섯 번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누가 와서 기도하여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죄만 사해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도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보호하실 만하시잖아요. 7번째,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다윗과의 이 언약, 맹세의 이 언약,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누굴까요? 영원한 왕이 누구예요? 네? 영원한 왕,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원한 왕을 우리 다 가슴 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내가 왕이지, 내가 왕 노릇하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자손을 왕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맞아 죽어야 돼. 맞아 죽는 거예요.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리죠? 예. 못 들으라고 제가 속으로 한 거예요. 맞아 죽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셔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그 왕이신데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활하면서 한 걸음만 앞에 내디면 바로 사단에게 물려갑니다. 잡혀 죽어요. 다윗이 8번째 보면은 다윗이 이제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즉시로 누구를 보냐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하셨어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9번째, 다윗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더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들은 겁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누구한테 했겠어요?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다윗이 바라본 자기의 후손에 대하여 무엇과 연결시킨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종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당신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성읍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거 예루살렘이라도 멸망하고 유다라도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눈을 촉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니다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누가 반대를 한다, 누가 대적을 한다, 그 사람 못 삽니다. 죽어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만일 누가 이 성읍에 들어와서 정말 율법을 받고 마음을 찢고 탄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도다 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지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다니시나 보았다가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자의 속에 그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